네, 우리 화평교회 고등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지금 유튜브에는 7명의 우리 시청자가 있는데 현장에는 우리 찬양팀만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앞서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 좋겠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하는 예배자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아버지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죄를 자백하며 나아가오니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화평교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이 코로나 사태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코로나19 이 사태를 회복시켜 주시어서 정말 모든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하나님 회복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학생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코로나의 어떤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화평교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마다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월 7일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신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저를 인도하시어 고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 또 입술로 지었던 부끄러운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건강과 생명을 잃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으며 우리의 무너진 일상이 언제 회복될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영혼의 고통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이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도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혼란이 예상되지만 솔선수범하여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학교에서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 혼란스러운 이때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고등부 학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사무엘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귀하게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마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불안과 걱정과 그 짐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화평교회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총명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현장 예배를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화평교회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화평교회 고등부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또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현장에는 우리 찬양팀과 또 선생님들 몇 분, 또 우리 미디어 담당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오게 될 거라고는 사실 목사님이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실시간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현장에서 또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마음에 뭔가 감동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예배로 하는 것보다는 또 현장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참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 시간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축복하고 이 시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그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우리 축복해 볼까요? 우리 서로 채팅창을 통해서 우리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 함께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샬롬으로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샬롬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아무도 안 올리지만 반응 속도가 느린 걸로 생각할게요. 네. 샬롬, 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이제 개학해가지고 아직 1학년, 2학년 아직 학교 못 갔죠. 3학년만 학교 가고 2학년 언제 학교 가요? 내일부터. 그럼 3학년은 계속 가고. 그럼 그렇게 할 거면 왜 차등을 뒀을까요? 모르겠어요. 네, 1학년은 언제 가요? 1학년도 갔다 왔어요? 계속 가요? 1, 2학년 그러면 이번 주에 2학년 가고 그 다음 주 1학년 가고 이렇게.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한 주 동안도 정신없이 뭐 이렇게 계약해서 바쁘게 또 방학 동안 잘 쉬었다가 쉬지는 않았죠. 학원 다니고 이래서 바빠가지고. 네.
쉬었다가 했다 괜히 몰매 맞을 것 같아가지고 눈치 챙겼어요. 네. 어쨌든 한 주 동안 바쁘고 정신없는 한 주 보낼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약하면서 학교 생활하느라 정신없이 보내게 될 텐데 어쨌든 이번 학기 승리하는 그런 학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전달할 사항 얼른 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됩니다. 우리 3월 14일부터 우리 자석수 현재까지는 20% 이제 한해서 우리 고등부실에는 한 14명 정도 예배할 수가 있는데 지금 2, 4, 6, 8, 10, 12, 13. 네, 지금 이렇게 찬양팀만 해도 13명이 예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좀 지혜를 강구해서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차등을 둬서 이제 학년별로 저희 교회도 이제 우리 교회도 그래서 3학년 먼저 나오고 그다음 2학년, 1학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안내를 할 테니까요. 우리 중에 우리 선생님 안내를 참고해서 다음 주에 이제 현장 예배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새학기, 새학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몇 통 들어왔을까요? 네, 빵통 들어왔어요. 한 통도 안 들어왔더라고요. 예,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진짜 매일매일 들어갔는데 한 통도 안 들어왔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우리 찬양팀들은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게 이런 마음으로 정말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목사님도 기도하고 또 허락이 된다면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나눠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이제 네이버 폼 문자 받았죠? 링크된 문자 아래 보면 기도 제목 적는 그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 통해서 들어가서 적어주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반별 모임이 이제 예배 후에 일부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마치자마자 뿔뿔이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반별 모임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줌을 개설하고 관리하는 선생님이 지금 현장에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수락이 늦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좀 늦을 수도 있긴 한데 꼭 기다려주고 우리 반별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도 앞에 자막이 나오니까요. 성경책을 펼치면 좋겠지만 성경책을 있는 친구들 성경책을 펼쳐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사를 좋아하신다면 제가 드릴 것이지만 주를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깨어진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잘 보냈습니까? 지금 어떻게 잘 적응하고 다 모든 친구들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몇몇 친구들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났니? 또 좋은 친구들 만났니? 물어보면 이제 좋은 선생님 만났다고 좋은 친구들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여러분들? 네. 목사님도 지난 한 주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뭐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목사님 생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생일이 있어서 매우 특별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생일인 걸 아는 친구들은 또 고맙게도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네. 카톡으로도 또 SNS로도 해주고 특히 어떤 친구는 진짜 감동적이게 3월 4일이거든요. 목사님 생일이 3월 4일 0시에 딱 카톡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밖에 없죠. 딱 정각에 딱 보내주는 사람 저밖에 없죠라고 하면서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축하를 받았는데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친구가 갑자기 카톡으로 목사님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연락 주기도 하고 이 친구가 이렇게 축하를 했다니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더 막 감동받고 막 이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생일을 보내면 어떻습니까? 생일이 오면 굉장히 좋죠. 막 진짜 그 날이 마치 내가 막 주인공인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관심도 많이 받고 또 축하도 많이 받고 또 먹고 싶은 것 또 그동안 갖고 싶은 것도 많이 선물로 받고 이런 생일
가정마다 또 개개인마다 각각마다 뭐 성향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365일 생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한 주 동안 이제 하면서 연락을 받으면서 뭐 갖고 싶니라는 이 이야기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 나이 같았으면 뭐 갖고 싶다면은 뭐 게임기, 뭐 컴퓨터, 뭐 이렇게 다 나왔을 텐데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갖고 싶은 게 이게 금액이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막 갖고 싶은 게 막 차, 막 자동차, 막 집 이러는데 뭐 갖고 싶니?라고 했을 때 저 집 갖고 싶어요. 그러면 막 농담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가고 막 이러는데 진짜 갖고 싶거든요. 근데 막 이제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또 아예 갖고 싶은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생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목사님이 이렇게 생일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는 생각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일인 것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러한 삶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오해하면 안 되겠죠. 뭐 하나님이 뭐 생일이 태어난 날이 있어서 뭐 생일이 있다 이게 아니라 목사님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태어나시지도 않고 생일도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누군가 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생일일 때 그 사람이 뭘 갖고 싶어 하는지 또 뭘 원하는지 그렇게 궁금해하고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면 참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런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고민을 갖고 살아가야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이죠. 이런 올바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가까이 해야 돼. 괜히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마음과 의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한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시인이 이 시를 기록했을 때 우리 상황을 우리는 알아야 돼. 친절하게도 이 성경을 보면 시편 51편에 이 표제가 적혀 있어요. 시편 51편의 표제를 보면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상황에서 기록하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기록된 시편 51편의 표제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적혀 있죠? 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시편이 누가 기록했어요? 다윗.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죠. 무엇보다도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은 다윗의 이런 긍정적인 삶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다윗. 그런데 다윗의 삶에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 긍정적인 삶의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이 다윗 역시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표적으로 오늘 이 표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기록됐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성경의 지식이 좀 있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밧세바는 본래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아내였나요? 아니었죠. 다윗의 아내가 아니에요.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예, 다른 사람의 아내였던 것. 동침해서는 안 되는 다른 사람의 아내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사무엘하 11장부터 보면 다윗이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충신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자리에 둬서 죽게끔 만듭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서 결국 바세바를 취하게 돼요. 시대를 떠나서 다윗이 저지른 범죄 정말로 어떠합니까? 사람으로는 해서는 안 돼. 정말 드라마에서 볼 법한, 허구적인 이야기에서 볼 법한 그런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악한 죄를 지은 다윗에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세요? 당시 선지자였던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악하고 더러운 죄를 저지른 그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제 가운데 있는 자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자신의 이런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다윗 역시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다르게 다윗의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역시나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부분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을 때에 어떠합니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즉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갔다라는 것. 이 부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듭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간음하고 살인한 그 죄가 물론 그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런 죄가 곧 하나님께 지은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너무나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한 주 동안 목사님 아까 우리 예배 시작 전에도 우리 기도했었는데 우리 한 주 동안 삶을 되돌아오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한 주 동안 죄를 지어요. 안 짓고 싶어도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짓는 죄도 있고 의도적으로 짓는 죄도 있고 막 일부러 막 진짜 짓는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기도 시간을 갖기 위해서인데, 어쨌든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떠한 죄를 짓는 것이 있다면 그냥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경이한테 너 상처받을까 못하겠다. 네. 뭐라 해야 되지? 생각이 안 나네. 네. 어쨌든 뭐 말로 죄를 짓는다 했을 때 하경이한테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미 죄를 짓고 나서 그 죄가 곧 하나님께 지은 죄였음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창세기의 요셉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잘 알죠? 다윗도 잘 알죠? 요셉은 잘 알죠? 요셉은 어떠합니까? 자신이 짓는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임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이 닥쳐올지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의 종으로, 형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간 이 요셉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당시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당하는, 나와 동침하자 라고 하면서 유혹을 받는, 어떠합니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 39장, 창세기 39장 9절에 제가 어떻게 그런 나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 자신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 사람에게 그 주인에게 죄를 범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하는 죄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짓는 죄다라는 그 사실을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합니까? 죄짓지 않아. 그런 유혹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 피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인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말로나 행동으로나 삶으로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러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뒤늦게 자신이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자기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먼저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을 보면 언뜻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하나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잘 안 보이네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마치 하나님이 제사를 거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예배를 받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말은 잘 봐야 되는데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한 표현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제사 그 예배 그 자체를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 그 예배를 거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께 바르게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일까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면 제가 넘길게요. 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진 마음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가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올바른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삶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이 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기뻐하시는 삶과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예배이고 참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이 과연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앞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이 의미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상한 심령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잘 보이나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와 허물을 뼈저리게 아파하고 죄로 인해 주님을 근심케 한 것을 철저하게 뉘우치는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특히 자신의 범죄한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게 뭐라고요?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 깨어진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해서 앞서 죄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항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 이렇게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간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비유적 두 인물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요. 사회적으로도 바리새인과 이 세리는 너무나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였는 반면에 세리는 부정한 자들, 죄인들로 여겨지는 그런 자들이었죠. 기도의 내용도, 기도의 모습도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상대적인 우월감을 과시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반대로 세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간 자입니까? 바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이 좀 더 우월해 보이고 또 존경받는 자이기 때문에 세리보다는 죄가 덜한 자인 것 같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반면에 세리는 누가 봐도 여러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그럴 만한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역시나 죄인이지만 어떠합니까? 그는 앞서 상한 심령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를 내린 것과 같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뼈저리게 아파하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면서 자신의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뒤이어 14절에 보니까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간 세리가 교만한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이든 세리이든 모두가 다 죄인인 것처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앞선 비유처럼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 부류예요. 어떤 깨어진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죄인. 또 다른 부류는 여전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교만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죄인. 여러분은 어떤 쪽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자라고 한다면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여전히 후자라고 한다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예비하며 나아갈 때에 어떠합니까? 결코 멸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사실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도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겠죠. 그러나 그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요? 기뻐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결국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하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승승장구할지 몰라도 그 삶의 끝에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전심으로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보듬어 주십니다. 다윗처럼 실제로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고 그런 죄를 지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때론 부모님에 대해, 친구에 대해, 형제 자매에 대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진짜 생각으로 막 죽이고 우리의 입술로 행동으로 또 많은 그런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음란한 생각, 이기적이고 온갖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은 그러한 엄청난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먼저는 여러분들 건면하고 싶은 거는 조그만 죄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죄라도 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혼탁한 세상 가운데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러한 것들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나의 삶 가운데 죄가 발견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다시는 반복해서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살 길이고 여러분들이 살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속성은 자꾸 죄를 숨기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죄를 시인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다 핑계를 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깨어든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과 진실이 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약된 모습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깨어진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과 진실이 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수시로 짓는 그런 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겸손히 낮아지고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윗과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우리 화평교회 고등부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우리 2절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내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우리 상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들, 모르고 지은 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의 죄악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보다도 내일보다 더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화평교회 고등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더욱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만 바라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화평고등부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학기를 향해 나아갈 때에, 한 학기를 보내며 나아갈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한 학기 되는 우리 모든 화평교회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다음 주부터 이제 대면 예배가 재개됩니다. 하나님 모든 학생들이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의지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화평교회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교통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깨어진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예배자들 위에와 주님의 몸 내 화평교회 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또 나오네요. 네, 이 바로 줌 모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삶을 나누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